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고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나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은 오늘 본문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묘한 말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 복음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께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 하시며 자신이 교회를 위해 얼만큼 수고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이 그리스도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사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게 채우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두 번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고 그의 몸된 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도께서는 너희를 위해 괴로움 받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뜻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가 교회를 해서 쓰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을 뒤에 보시면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렇게 같이 지금 이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고,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기쁘시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수고하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하는 이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신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 뭔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연결성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셨던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서 그 고난을 이어받는다, 연결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 고난을 이어가십니까? 그것을 뒤에 있는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은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릇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당연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일, 전하신 일로 통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신 편지입니다. 이 사도께서 옥에 갇히신 것이 오늘 24절에서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다 옥에 갇히신 이 괴로움을 사도께서는 기쁘시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이어서 이것을 사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세움받은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옥에 갇히시는 이런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과 괴로움을 기쁘시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된 목적, 일꾼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 일꾼이 되셨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25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일을 위해서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26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26절 처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보시면 이 비밀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은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죠?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감춰져 있는데 현재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인데 언제부터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쉬운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설명하자면 창세전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언제요?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만민을 복주고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오늘 여기 지금 보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은 이스라엘도 몰랐던 비밀은 오직 성도인 교회에게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이 지금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왜 성도들에게 알리셨습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에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풍성한 은혜라고 해서 이방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옥중서신으로 골로새 교회한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유대주의가 들어오게 와서 교회를 미혹해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특별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같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풍성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보시면 이방인 가운데 주어진 비밀은 무엇인지 또 보셔야 되겠죠.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가 사도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전 오늘 연결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미 사도께서 1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1장에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방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여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만물을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케 하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삼으셨나?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완전하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간극이 있었고 아들의 의미가 아니었고 종의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였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간극들 그 휘장을 없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로 세우셨다는 것의 완전함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풍성함을 알게 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제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셔서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를 지칭합니다. 사도께서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썼던 거에 처음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하셔서 각 사람을 권하여 지혜로 가르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각 사람 하면서 이것이 또 반복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조인 것이죠.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감춰졌던 비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원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완전함을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 기준을 정하셔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를 우리한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죠. 1장 22절에 보시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까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들로서의 온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우리의 도덕적으로 흠없이 완벽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바로 아들로서 그래서 그 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이런 지금 자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권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교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29절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사도께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육하 원칙으로 지금 쭉쭉쭉쭉 따라오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렇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셨고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감춰져 있었던 것, 이스라엘한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께서 자신이 얼만큼 수고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자신의 수고를 말씀하시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께서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현들은 보게 되시면 지금 또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살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도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한 지금 사도께서 로마의 옥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께서 로마의 옥중에 지금 갇혀 있었는데 에바브로가 사울을 방문하였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늘 편지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 그랬죠?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하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 그것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도 하셨고요. 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께서 힘써 수고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셨던 자신의 수고를 골로새 교회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도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렇게 지금 이것을 알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했던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하죠.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좀 긴데 풀어서 좀 다시 설명을 하자면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도께서 교회의 진정한 일꾼임을 골로새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께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께서 원하셨던 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들이 그것을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께서 하셨던 그런 수고를 알고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너희들이 그거를 인정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수고한 교회를 이런 사도의 수고와 사랑을 교회들이 알을 통해서 교회들이 먼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가 위로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가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 반복된 표현입니다.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들을 행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굳건한 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사도께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왜 그러면 사도께서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너희들이 믿음의 굳건한 자로 서기 원하느냐? 4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 때문에 사도께서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믿음의 굳건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골로새 교회는 현재 지금 그 교묘한 말로 교회를 지금 혼란케 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말로 펴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한상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다면 누가 봐도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좀 더 더해야 되는, 자꾸 무언가의 어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타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을 굳건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서서 그들의 그 교묘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휘둘리지 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입니까? 지금 사도께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5절에. 그래서 지금 함께 그들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마음은 그들에게 지금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굳건한 것에 서서 그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여기 오늘 믿음에 굳건해야 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의 결론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서서 교훈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전한 그 교훈, 그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사도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연결해서 오늘 교훈의 본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수고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그 사도된 위치를 인정하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여서 자신이 지금 증언하는 복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서 너희를 현혹해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분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감사하는 삶을 행하고 살라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창세전부터 있으셨고 그래서 첫 사람의 그 먼저 사신 분이 되셨고 그래서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그런 모든 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을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로 서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의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서라.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으로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여서 알게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이 골로새 교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의 상에 나와서 함께 여수 하누리 교회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도 다양하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현혹케 하고 미혹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족함,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완성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 더해서, 그래서 무엇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추가하고 더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다양한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철학과 논리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딱 누가 봐도 복음이 아닌 것을 들이대면 이것은 아니구나.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그래서 어떤 메시아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좀 현혹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주를 믿는 자들은 뭔가 또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에서 어떤 잘난 높은 위치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우리 복음이 최고 중요한데 복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수가 좀 많아야 되고 또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무언가를 첨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권세 아래서 그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들을 미혹케 한다는 것에 넘어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값없이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몰랐을 땐 주님의 원수된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상에서 불러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곧 교회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주님의 크신 고 위대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께서만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움을 당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와 같이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낭망하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굳건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서 아들로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일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보이시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런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로 교회를 삼아 주신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의 굳건한 자로 서게 하셔서 세상에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함으로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사도께에 맡기셨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교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